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어떤 제하에 묻혀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사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이제 할 때,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시작 전에 유대 광야에 혜성같이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보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인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자가 사가랴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의 그 집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네 부부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태어난 그 이제 아이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먼저 옛날에는 왕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지역을 방문하려면은 그 길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선발대가 가서 그걸 다 낮은 데는 메꿔서 평평하게 높은 데는 깎고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 이런 게 다 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마차를 타고 가려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백성들의 높아지고 낮아진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제사장들은 굉장한 그런 부와 특권과 명예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들이 누리는 이런 부와 명예와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이제 닦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청빈한 생활.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먹은 게 뭘 먹었어요? 예? 석청, 돌 사이에서 난 이 꿀. 그 다음에 또 뭘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고 옷은 뭔 입었습니까? 낙타토롯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 야, 세례 요한은 완전 이건 부르주아라고. 뭐냐면은 최고급 모피잖아요. 모피를 입고. 요즘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는, 지금 부자들은요,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을 요즘 부자들이 먹고, 부자들이 옛날 먹던 것을 요즘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나 석청이나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는 가장 이게 없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분 모피로 만든 거는 아시죠 여러분? 백화점에 모피로 된 거 한 1,000만 원 써놓으니까 누가 유명 백화점에서 거들떠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딱 어땠니? 1억이라고 써붙여놨어. 그랬더니 언제 누가 사갔는지 모르게 그걸 사가버렸다고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죠. 아웃도어도 다른 데보다 외국의 그 메이커들이 들어와 있는데 훨씬 비싼 것이 잘 팔리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어때요? 이게 메뚜기나 이게 석청이나 이런 것은 아주 그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 좋은 제사장이 입는 옷, 이런 부명예 특권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는 가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길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 유대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어때야 돼? 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큰 그게 힘이 막 파워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이 전하드는 그 말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막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고 이제 계속해서 이 소문이 어디에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하고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 반열에 선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평상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태 신앙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 말이 뭐냐?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런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고 선민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한다는 이 사람들이 왔는데 누구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탄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여러분 어때? 나무뿔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무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너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묶기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여보내고요? 곳간에 들여보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했던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세무서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되던 마태가 이것을, 이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기록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보내냐? 마태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봉사도 하니까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때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마태는 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불에 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내가 이제 뭐 성령의 어저께 강의 제목이 목회 자원인데, 목회를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회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부유하잖아요. 또 풍부해도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나라는 가난해. 근데 우리가 목회를 잘 하려면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그 강의를 하는데 세 번째 목회 자원이 뭐냐면 성령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방언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방언한대요. 언제부터 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 받았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태신앙입니다 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웃어요. 왜?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막 이런 게 있거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다 미지근해, 신앙생활이.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미지근하거든요. 거기에가 근데 뭐를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이면은 모태신앙이 진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는 모태신앙이 이 라오디가 성도들처럼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어때?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있죠? 또 우리 어떻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저희 집은 조상 몇 대째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그게 이제 우리 몇 대째 믿는다, 좀 자부심, 긍지 이런 걸 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교회 등록한 것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의 교회 교인 등록부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아니라고. 여기 여러분 그거로 따진다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먼저 가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맺어야 된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아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은, 진짜 알곡이 되려고 하고 쭉정이가 아닌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신자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설교의 제목은 알곡신자가 되자, 그런 제목인데 우리는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에 우리 쭉정이 신자 하지 말고 알곡신자 됩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 체험하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알곡이 진짜 적대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 알곡이 전체 이제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 그때 1300만이라 하면은 진짜 알곡은 11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요? 예? 아니 그것도 몰라요? 얼마요? 참, 이건 뭐 반응이 있어야 이거 설교를 하죠. 아니 1300만에 11점 얼마요? 130만.
예. 그러니까 1300만인데 그러면 11조만 알곡이면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좀 크게 하십시다. 나머지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제 주님 앞에 퀴즈를 한다는 거면 그분이 와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퀴즈를 해서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들여보내고, 여기에 뭐예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 믿는 사람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율법 안식일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뭐라? 알곡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쭉정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 생각지 마. 여기 있는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래.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믿긴 믿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 아닌 알곡 신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조상 대대로 믿고 모태신앙이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봉사했어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먼저 철저히 회개,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속았어요. 뭘 속았냐면요, 어느 때 제가 막 강력한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시키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변화돼서 알곡 됐구나 했는데, 울기는 실컷 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 죄를, 여기 보면 그러니 요단강에 나와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게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계속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뭐냐?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떠나,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 이렇게 가던 세상을 향해서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가던 삶을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는데 왜 오늘날은, 제가 전에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켰거든요. 사람들 오면은 왜 예수를 믿어요?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따라서 하십시오. 영접 기도 시키고, 자, 당신 안에 영접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이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탁 했어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 왜 이럴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대.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뭐냐면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돌이켜야 되고,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하니까 그대로 죄 짓고 있으면서 다 그대로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도 않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이러니까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열매로 나타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근데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도 이런 회개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없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꼭 진실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다 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자기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것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산다 하면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뭐를 했어도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쭉정이하고 알곡은 겉모습은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잖아요. 벼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벼, 알곡하고 쭉정이 겉에만 바꾸면 몰라요. 근데 알곡은 그 속에 알이 꽉 들어있고 쭉정이는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까불어 보면 알아요. 바람이 부는 데 가서 쭉 까불어 키질을 하면 어때요? 알곡은 안으로 주는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하죠. 바람에 날리면 어떻게, 이건 시험을 올 때 이게 알곡인가 쭉정인가 시험할 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딱 시험이 오면은 쭉정이는 다 주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돼.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더 주님께로 붙들고 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냐면은 이 구원파는 보면은 여러분 이제 가끔 구원파를 만나잖아요. 전도하다가 보면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파 놓고. 그러죠? 언제 받았냐고. 날짜 아냐고. 그럼 날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영접하긴 했지만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이 태어난 날도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구원받았다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미혹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당신, 아니 나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막 그러면,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물어봐. 구원받았다고 계속 하면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파는 죄가 있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구원받는. 그럼 또 아니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그래도 막 그래.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당신이 회개해요 안 해요? 물어봐. 또 회개한다고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래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떠나는 거 회개라겠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전하는 거. 여러분, 구원에 대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틀리다 했잖아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일생일대 그거는 회개예요. 이건 한 번 있는 거, 구원을 위한 회개. 그런데 성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나는 넘어집니다. 또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이게 막 구원파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고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거 하는 설교가 그냥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명확하게 탁탁탁 이렇게 해주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넘어가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되고 명확하게 탁탁탁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 회개와 그리고 이게 성화를 위한 회개가 다르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오늘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돼.
우리는 넘어지면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날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회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꼭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에만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어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겠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해보니까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앞 찌기를, 주님,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내가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주님 용서해 줘. 이거 뭐예요? 회개하는 거.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구나, 이걸 더 여러분 감격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파들이 뭐래? 자기는 죄가 없대. 어떻게 죄가 없냐고. 회개 안 한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니까 죄가 없대. 여러분, 그게 사기꾼들이 있지. 종교 사기꾼들. 그럼 내가 물어봐요. 진짜 당신 죄 안 져요? 물어봐.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마음으로 한 번도 누구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진짜로 물어봐요. 아니 저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했다고는 못하지. 그러잖아요. 항상 자기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지 못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 그래도 그런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잘못한 거 회개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그런다고 여러분이 어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떤 잘못하고 한번 했다고 해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안 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한 번만 회개 안 하면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사람들. 막 날마다 이게 천국 지옥이,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또 오늘은 지옥 내일은 천국,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목사님들이 구원의 이게 정확한 그 확신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안 주면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꼭 지옥 갈 것 같아. 그래 벌벌벌 떨고 회개하고 또 막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해. 우리 여기 이번에 안수받은 최은호 목사님도 옛날에 있던 교회가 그런데요. 그 막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거기 서울에.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막 이 지옥 갈 것들이 하면서 엄청 하니까요, 벌벌벌 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못 갖고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얼굴에 보면요 불안해. 근데 정말 열심히는 한데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 알곡 신자가 되는 첫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만 하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죄를 실컷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이켰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네. 천국을 못 본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보려면 천국을 들어가야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합니다. 자, 5절도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쭉정이는 지옥에 가고 알곡만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죠.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알곡이 되어 들어가려면 뭐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이 사람은 관원이란 말이에요. 랍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은사? 투시 은사를 딱 가졌어요. 뭐 때문에 왔구나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니고데모에게 말하면, 내가 내게 진실로 진실로 되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냐, 딱 그런 거예요. 충격받았죠. 지금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런데, 자기의 그 위신과 위치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께 살짝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말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거. 뭐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두 번 나야 돼. 한 번 어머니 뱃속에 낳았죠. 이번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뭐가 돼?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거듭나요? 회개하고, 처음에 아까 했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옆 사람이 손잡고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거듭났어요? 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세례요한은 이 사탄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마귀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정이 아닌 알곡신자가 되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죄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는 뭐가 되면 이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넘겨줘.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질서가 유지가 되겠어요? 아예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 이 사람은 근데 어때? 지금 21절 다시 보여줘요.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그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럼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입으로 주여 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보지 못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 했죠? 근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죠? 믿음과 순종은 이꼬르예요. 믿는다 하면 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이 구원론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그랬잖아요. 98년도 7월 24일 날 이제 곧 20년이 이제 며칠 있으면 20년 됩니다. 만 20년. 근데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이 구원론이 잘못됐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니? 회개 없는 구원,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런 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서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러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고 너 가르치라고. 여러분 어때요? 보면 얼마나 많은 지금 이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회개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자기 천국 간대. 그거는 잘못된 구원받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에 가면, 이 영혼들이 지옥에 가면 목사들의 책임이 큰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 너희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평신도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지 그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왜냐?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하면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평신도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내 신앙생활 하나 잘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가서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가르치는 걸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이건 큰일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신학교 이런 데 가 보면은 정말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신학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무슨 목사가 되는 것이 명예로 세상 뭐로 생각을 하나, 자기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뭐 하지 못하는 주제, 그냥 그쪽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인격과 어떤 또 지성과 그런 그 모든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목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한국 교회에 그런 어떤 질적인 저하를 가져와가지고 교회 성장과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막 안 하려고 해도 불러가지고 꼭 하라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여러분 다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꼭 목사가 됐다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그렇게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도 입으로만 잘 믿어서 천국, 입술만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아니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떠다닐 거라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인형이 근무하러 간지 모르지만 진실하게 잘 믿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알곡과 지금 쭉정인데, 우리 알곡 신자가 되십시다. 알곡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세상과 짜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고요, 육신의 소욕조차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랬죠. 그럼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여기서 간음을 했는 것은 뭘 간음했다? 어떤 남편을 놔두고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하고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을 한 것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과 원수되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된다고. 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자, 간음이란 말이 원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구나. 그 쭉정이란 말이, 쭉정이, 알고 있고 쭉정이다. 쭉정이란 말이 원어에 조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조은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간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그러잖아요. 그럼 쭉정이, 그럼 이걸 헬라어로 원어로 딱 보면요, 거기가 이 간음한, 그렇게 딱 돼요. 간음하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속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냐? 이렇게 한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속을 따라 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 나중에 결국에 타락해서 그 사람 천국에 못 가,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속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고, 우리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이제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알곡과 쭉정이, 알곡 신자가 되자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시험, 환난, 핍박, 고난을 이겨야 알곡 신자입니다. 자, 여기 시골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벼가 논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럼 가을이 되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벼가 패여가지고 그 속에 이제 알이 찰라고 이제 할 때 꼭 뭐가 와요? 가을에 태풍이 와, 태풍이. 태풍이 딱 와서 이제 이게 알이 들은 건, 알이 안 들었을 때 태풍이 한번 쳐버리고 나면 이게 쓰러진 것은 전부 다 알곡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쭉정이가 돼. 속이 텅텅 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쭉정이가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험의 바람이 오잖아요.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유혹의 바람, 핍박의 바람, 이런 거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성도는 뭐가 되냐면 쭉정이가 돼버려. 이게 쭉정이. 그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걸 이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곡이요. 그 가을에 이게 알이 꽉 찰나갈 때 태풍이 확 불어왔는데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곡이 돼가지고 추수해서 곡간에 들어가죠. 근데 쓰러져 버리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 된 건 비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모아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게, 이게 똑같은 이유지. 예수님 세례요한 있을 때 여러분 농경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퀴즈를 해본데 또 이렇게 흔들어봐. 어떤 경우에는 막 그러죠. 어떤 사람, 우리가 쭉정이 알곡이 한번 시험해 본다는데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로 와요. 딱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알곡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 안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시험하면 밖으로 어디로? 세상 밖으로 가버려요. 주님 밖으로 교회 밖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더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알곡 신자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삐져가지고 세상 밖으로 가고 교회 밖으로 가고 이러면 여러분한테 시험 들고 그러면 그러다가 쭉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시골에 자랐으니까 이렇게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렇게 쫙 해요. 그럼 바람이 쓱 불면 어때요? 알고 이 밑에들 쭉정이처럼 막 나중에 이거 어떻게 모아서 불질러 버려. 그러죠? 다 이거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해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시험이 올 때 환난의 바람, 태풍의 바람, 고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이런 거 올 때 어때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나 대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랬지만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밖으로 나가버려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 세상 밖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다 시험들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정말 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또 조상 대대로 모태신앙고 이렇게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 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뭐다? 쭉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알고요. 두 번째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보면 어때? 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습니까? 그럼 됐다고 그러면 봤어요? 그러면 봤다고는 못하지 솔직히 그러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온 사람이 어쩐지 모르지만 봤어요? 그러면 어때? 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봐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죽음 앞에 섰다 해봐.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이 시간 조금 있다 주님 여기를 떠난다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만 믿지 말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짱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삶, 그런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진실한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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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몇 대째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 어려서부터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세가족 공부를 했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여 주여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주님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고난 환난 시험 유혹 핍박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천국 국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 죽정이 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 없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